네, 설교자에게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설교해야 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정작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큰 갈등과 어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6.25 기념 예배로 또 북한 선교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또 사실 글로만 배웠고 영상으로만 봤지, 또 학교에서 뭐 교련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6.25에 대해서, 또 군대를 입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6.25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또 설교를 하려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 자신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6.25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도해 주신 대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그런 복음 통일을 향한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또 마음에 있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인의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제2의 애국가라고 여길 만큼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제목 나부코, 이 나부코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이탈리아 말로 줄여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비참한 삶을 살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민의 처지가 이와 같다고 여겨서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했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랑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갔던 그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그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달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저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두고 온 고향 땅 요단 강변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깝게 회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단지 슬픔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슬프지만 희망의 장엄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베르디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의 독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지금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겨울 때도 노래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의 그 깊은 슬픔 중에도 노래합니다. 무엇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를 노래하게 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를 권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예루살렘 따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호칭들은요, 이 세 가지 호칭은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남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보아야 했던 당시 남왕국 유다의 형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은 불과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이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피살을 당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었는데 8살 꼬마가 등 떠밀려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라 형편은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부왕이었던 그 아몬 왕이 2년간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설 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진압되는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 파탄이 나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역대하 33장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악한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아닙니까? 이 므낫세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린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처참한 일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그 우상 숭배의 산당이 되었고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고 우상 숭배를 선동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 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노래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리고 노래를 통해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3장 1절 가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과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탔던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네 딸이 모두 익사했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테페포드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수장된 바다를 바라보며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스페포드가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로 만들어진 찬송이 오늘 이 413장 찬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노래하고 절망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노래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절망이 깊어서, 슬픔이 깊어서 노래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노래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노래하라 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 안에 아직도 노래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뜬금없는 청을 드립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셔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서 나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막 이제 불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다행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냥 그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습해오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래마저 할 수 없는, 입이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다시 입을 열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노래를 불러라, 다시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양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일은 선교 사역에도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윌슨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오리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믿고 미국에서 오리알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24개 알 가운데 겨우 2개만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오리들이 커서 다시 알을 낳았고 오리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오리들이 먹성이 좋아서 지렁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리 수가 크게 늘어나자 먹거리가 부족해진 오리들이 뱀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뱀들이 사라지면서 양들의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양들의 이 전염병을 옮긴 것이 바로 이 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왕이 윌슨 선교사를 불러서 큰 상을 주며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슨 선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라. 깊은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라. 절망 중에 있더라도 노래하라. 노래할 상황이 아니어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분 어려움과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은 6.25 기념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 통일로 가는 희망을 함께 꿈꾸고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남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대략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1000명? 5000명? 네, 10,000명?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한 1년 전 자료죠. 1년 전에 우리나라의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33,6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죠. 남자가 9,000여 명, 여자가 24,000여 명.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간 입국 인원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에 연간 3,000명이나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 김정은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접경 지역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경 지역, 중국과 맞닿아 있는 지역 그쪽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입국 인원이 감소를 해서 지금은 연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 입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사회 적응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착금도 주고 주택도 알선해주고 임대주택도 소개를 해주고 주거 지원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취업 지원도 해드리고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등 사회보장제도도 지원을 해드리고 학비 지원도 해드리고 또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집도 해드리고 정착지원금도 드리고 학비도 지원해드리고 또 일자리도 알선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의견이 다를 텐데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원하는 탈북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탈북민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007년에는 52%였는데 2019년도에는 34.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탈북민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 2011년에는 거의 60%였는데 2019년에는 36.2%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논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글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보게 되었는데 논문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이 형제의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슬프죠. 형제의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사회가, 우리 남한 사회가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은 배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온 자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배척하는 우리 사회 안에 이 동일성의 야욕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이제 내 편으로 들어온 자는 받아들이지만 아직 내가 봤을 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고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다면 이 논문은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 연구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실제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배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자본주의라는 이 물결 앞에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너희 나라, 너희가 살던 나라 그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남한에 와서 이 정도 대접해주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왔는데 남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중인격자다, 뭐 사기꾼이다. 그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인터뷰한 내용들이 심층 깊게, 심도 있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탈북을 하면 이분들을 다시 다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큰 돈을 들여서라도 브로커를 통해서 다시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인터뷰한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남한에 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편견을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니까 차라리 그 북한 땅에 있으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송금한 돈으로 사업하면서 그냥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남한의 현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또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많이 입국한다고 해도, 또 저희들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북한의 현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이런 벽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통일이 쉽게 될까요?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까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요원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 어떤 요소로도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서로 다름조차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들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랑 많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면, 지금도 물론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분이 활짝 열리기만 하면 복음의 씨앗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초창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당시 민족의 과제였던 항일 민족 운동,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운동에 적극 기여했기 때문에 한국 초창기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 교육을 하는 등 기독교 문명을 보급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육 및 의료 등 서구 문명 수용의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요, 제가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한국 기독교가 왜 급성장했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신 분들은 다 여자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나와 계신데, 첫 번째 분 전삼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전삼덕이라는 분은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전도 부인이다, 바이블 워먼이다, 전도 부인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두 번째 분은 에스더 김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활동했던 분이 이 에스더 김박이라는 분입니다. 세 번째 분을 한번 볼까요? 낸시 하씨였나 봅니다. 낸시 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한국 여성 최초로 학위 취득 후에 교사로 활동했던 분이 이 낸시 하라는 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분을 한번 볼까요? 이 그레이스 리와 마르다 김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끝에 보시면 마르다 김이라는 분은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코가 이렇게 좀 이상하거든요, 모양이. 왜 그럴까요? 왜 코가 이렇게 모양이 이상할까요?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넘어져서 코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의 코를 이렇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력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명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우리 행동까지도 바꾸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고 문화와 사상이 다르고
우리가 언어와 말이 다르지만 70여 년 동안 71주년인데 이 7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이질적인 생각 가운데 다 있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변경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변경이란 것은 여러분 국경을 말합니다. 국경, 국경 지역 변경의 종교였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변경의 종교. 여러분 교회가 보십시오. 의주, 초산, 강계 그런 곳들이 북한의 그 변경 지역이 모판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음 원동력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주 상인들이 만주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의주, 선천. 그래서 의주, 선천 등이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등 서북 지역 선교의 모판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1911년도에 그 변경 국경 지역에 자급 교회가 여러분 몇 개가 있냐면요, 144개가 이미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물론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참 감사한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서북 지역에 자생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자치, 자전, 자립하는 삼자교회, 외국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물론 선교사님들에게 참 감사하지만 한국인들 스스로 다스리고 전도하고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미 그 북한의 접경 지역, 그 변경 지역의 국경 지역에 이미 교회가 저렇게 많이 있었다. 복음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그곳에 아직도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그곳은 저력이 있는 땅이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주민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곳은 아주 저력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면, 그 문이 활짝 열리기만 하면 제2의 제3의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차별 없는 복음이, 그리고 경제로도 정치로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통일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함께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부르며,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그 지하교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 숨쉬는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 땅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도 지금 저력이 있는 땅이고 아직 희망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아니한 그 땅에 이제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또 특별히 남한 땅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날,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